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가 또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상관없이 시간은 항상 때를 따라서 흐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흘러가고 있다는 말과 같겠죠. 그러면 이왕 태어난 인생이라면, 이왕 하는 신앙이라면, 이왕 하는 헌신이라면 어떻게 흘러가게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혹은 그 자신에게서 정말 의미 있는 의미를 찾아가고 그 의미 있는 신앙, 의미 있는 헌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있고, 착하고 충성된 교회의 자리에 있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알차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우리 인생을 잘 활용하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과 바이올스토리 산책 방송 모든 애독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지도자입니다. 흔히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두고 강의를 할 때에 가장 선두에 두고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이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 그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느냐? 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전에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결단을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덧없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고, 또 공로가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때때로는 수치당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수치당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허용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다시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실 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충족되어지면 마냥 낮아진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성장의 길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 낮추실 때가 언제였느냐? 느헤미야의 이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낮추심의 역사는 BC 605년에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시작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차로
597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언제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 586년에 3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586년까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핵심이었던 이 유다 나라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남아있던 유다 땅도 긴 세월 동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수치되게 해요. 근데 그 수치됨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선한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늘 약속을 먼저 하세요. 심지어 출애굽을 하기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 와도 약속을 하세요. 모세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너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런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에 그것도 압제자의 자리에 있던 바로 왕과도 이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다와 어떻게 언약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를 소멸시키시는 그런 악을 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기반을 두고 이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잡아가게 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하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70년 동안 이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희들을 잡혀갈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고난의 자리, 수치됨의 자리에 너희들을 놓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때가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보면요. 앞에 보시면 에스라서 1장 2절 3절에 가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라서에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1절에서 앞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70년을 바벨론 왕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를 그대로 하셔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방의 왕이었던 바사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가서 치워라. 아멘.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데 그냥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해라. 유다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의 왕이에요. 그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가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또 이사야서 45장 1절에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명하사.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에요. 바사가 이전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부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쳐서 내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핍박에 채찍을 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왕국이 바로 바사 왕국이에요. 그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레스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로 458년, 3차로 444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포로를 잡아갈 때 몇 번 잡아갔다고요? 3번,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도 3번,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는, 정확하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그 해가 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부모의 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부모이시고 영원한 나라인 그 천국에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돌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언약의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그 낮추심과 높이심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 학개와 요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2차로 돌아온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되느냐, 몸만 와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떼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인가를 에스라를 통해서 내적인 부흥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리고 444년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때 무너뜨린 그 상태로 아직 재건되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 바사 왕국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정말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무너져 있는 아직도 복구되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 왜
왜 재건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에 성전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지금 거의 8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80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외곽에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자기 살기에 바빠요. 또 외부로 오는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물질이 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만 가깝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수치였고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치가 또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요셉 이후로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한 것이 수치입니다. 그것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 약속이 하나. 이후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430년이 지나고 1446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와 애굽에 쏟아부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첫 발을 디딘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첫 번째로 기념비를 세우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더라. 생각이 나십니까? 여호수아서 4장의 내용이에요.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 수치가 굴러가다, 수치가 떠나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기까지는 수치됨의 인생이었다. 죄됨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그 수치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광야에 쫓기는 인생까지는 애굽이 언제든지 그들을 덮쳐서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제 수치가 다 지나. 오늘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수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접붙여지고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뭐냐?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왜 성벽을 세워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믿음을 수십 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와라라라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가서에 가시면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해요. 포도밭에도요, 여우가 들어오고 들개가 들어오면요, 그 포도밭을 다 헤집어 놓잖아요. 주인은 그래서
밭 주인은 뭘 해야 되느냐? 포도 자체의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방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포도원 비유에서도 농부가 어떻게 해요? 포도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세우고 또 원두막을 세우고 포도를 짤 수 있는 그 틀을 세우고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치된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회복된 수치됨이 떠나간 그 상태를 지키고 보존하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그것을 매일 거두러 가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다 수치됨이 씻겨 내려와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인 오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가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덧입고자 하는 것은 내가 벌거벗은 수치로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 처소를 믿는 하늘의 처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이 뭘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래. 그 자기 옷이 뭐예요? 그것이 의의 옷이. 그것이 예수의 보혈의 옷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수치가 드러나니까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숨은 아담이 숨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나올 수 있어. 나의 옷이 아니고 나의 수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낮아짐의 자리에서 수치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옷을 입고 그 예수로 오늘 우리의 성전됨을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도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고 자기 평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몸된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로 가까이 오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느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방해 세력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수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수치됨의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로 건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이제는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깨어있음의 방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깨어있는 신앙,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오늘 성전됨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실의 옷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